번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특별히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폴 틸레라는 신학자는 흔들리는 터덩이라고 인간의 아담 위의 모든 인생의 삶을 흔들리는 터덩이라고 갈파했습니다. 흔들리는 터전. 흔들리는 터전 속에는 아담의 모든 인생들은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하나님도 배신하고 인간의 관계도 배신하고 우리는 정당에서도 배신하고 우리는 지금도 또 봤지만은 끊임없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합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희망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만이 인류의 희망이시다. 희망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독일의 남부 미넨이라는 도시 근교에 다카우라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다카우. 미넨 출신인 히틀러가 1933년에 수상이 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세운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들을 수용한 강제 수용소로 바뀌었습니다. 1945년 연합군에 의해서 수용소의 포로들이 해방될 때까지 약 12년 동안 20여만 명을 수용했던 곳인데 그 20여만 명의 포로 가운데 약 3만 5천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해됐습니다. 그 일부는 인체 실험용으로 희생되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희생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 수용소에는 유태인들이 처참하게 죽으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믿는다.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여러분이 이 노래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노래는 포로 수용소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 부른 시입니다. 어쩌면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수용소지만 견뎌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평화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더디올지라도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는 희망이 없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을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희망을 환희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나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현재 우리 성도들도 기다림과 바라봄의 연속입니다. 사실 성도들만 기다리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성경에는 끊임없는 두 가지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된 기다림이라면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바로 요한 계시록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죠.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리고 내일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낙심하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날은 어쩌면
잿더미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세계 10대 대제국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방력은 4위 정도로 세계 4대 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단이 있어요. 이런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져 있는 행렬 속에도 보면 거기 기다림이 있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그 아내 손길에도 기다림이 있어요.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설계는 큰 기다림이 있어요.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어요.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도 기다림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도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수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런 기다림 중에는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갚을 길이 막막한데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맞이하는 기다림은 그 자체 고통이죠. 심한 통증을 견디며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 두려움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형집행 시간을 맞이하는 사형수의 그 기다림은 그 자체는 절망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기다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어요.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이죠. 달력에 하루하루 가입표를 표시하며 저녁할 날을 기다리는 말년 병사의 기다림이 희망 그 자체이죠. 이런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또한 기다림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거 바로 신앙이에요. 성경은 기다림이 연속인 듯 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되 무려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노아같이 기다리고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다림 때문에 자신들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을 죄하고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나이 75살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심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던 땅과 아비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100세가 돼서야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또 25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어주리라는 약속을 그 씨앗인 이삭을 얻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삭을 얻고 난 후에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을 믿고 애굽을 떠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40년 더 기다리고 훈련의 기간을 더 지나했어요. 훈련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트레이닝 코스를 거두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많은 일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의구심이 생겼지만 깨달음도 있어요. 어느 날 양을 치던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15년 세월이 흘러야만 됐어요.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자신의 양을 치고 그가 장군이 된 후에는 시기하는 왕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다시 놀라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또 포기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 살면서 이것저것 손대다가 지루하고 또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당신은요 박해받는 팟캐스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악인들이 흥하고 죄가 판을 치는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얼핏 보기는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 낙심할 거 없습니다. 불안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낸 시간 동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지 않았어요?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이런 대림절은요 단순히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참고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나 기다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힘을 얻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Wait open the road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니까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희망이다 그 말이에요. 희망. 몰트만한 신학자가 바로 기다림은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희망, 우리 민족의 희망,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이 쉼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때 희망을 주시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의미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못 견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날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주적 관점인 하나님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주적 관점의 기다림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축복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 게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13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할렐루야.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적 기다림과 비신앙적 기다림의 차이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다리느냐, 주 밖에서 기다리느냐. 여러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한다면 정말 고난의 시간일 거예요. 고난의 시간.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걸 수없이 느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 후회가 많아요. 잘 기다릴 걸. 내가 왜 그 기다리다 못해 지쳐가지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도 회개하고 있을까? 하나님도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새벽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도 회개하시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 경험을 살았어. 우리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딸에게도 기다려라. 그러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다려라. 반드시 때가 온다. 반드시 썰물 만약에 밀물이 쏟아질 때가 온다. 기다려라. 내가 노력해서 기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노력을 이룬다면 정말 고난의 시간이 왜냐?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을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은 점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이 절대로 복음이 될 수도 없고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여기 신앙적 역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기록하던 삶의 정황 어떤 때냐? 박해 시대예요. 독일어로 시침레벤. 그 시침레벤은 바로 삶의 정황이 악한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수도 없이 뭐라고 말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 말을 강조합니다. 이 박해 시대를 지나면서 기다림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 오늘 본문 13절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이미 이루신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임하여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다림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기다림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박해받던 성도들의 이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매일 쫓기고 죽음의 생사의 가름 속에서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여러분, 기원 64년경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카타콤이라 가봤지만 그 좋은 미로같이 지하 무덤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고통을 목격해야만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당시 순교사를 보면 죽어가는 그리스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순교 현장에서. 결국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처형을 금합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자꾸만 기독교인화 되니까 내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참든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순교의 영광이 아니라 배교의 치욕을 맛보도록 회개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순교자 폴리갑이 죽기 전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은 내 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순교를 택했어요. 폴리갑은 죽음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을 축복임을 할 때 초조하지만 치유하면 희망의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뭡니까? 그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온다. 근데 그날을 삼하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라.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고 기다려라.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다림은 희망이었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에게서 오셔서 뒤틀린 세상을 올바로 바꿔주기를 희망했다는 거죠. 이 성탄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 뒤틀린 이 나라의 잘못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다리는 이 민족에게 희망으로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정작 그렇게도 기다리는 메시아 오심에도 그들 가운데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세상은 그분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어느 날 베들레헴이 그 많은 집들과 요관방에 어느 한 구석자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 마을 똥냄새가 잔뜩 풍기는 마구간 한물통이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지만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던 두 노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
25절 보니까 에루살렘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또 한 사람 안나라는 선지자예요. 2장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오신다고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단 이름 없는 두 사람만 예수님 만났어요.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은 그날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티. 여러분, 이 경건한 말의 뜻은요,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경건의 진리가 조금은 왜곡되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윤적슨 초기에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경건을 한자를 가지고 번역한 데서 온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 유세베이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한자로 이걸 번역해 놓은 거예요. 유세베이야. 우리는 이유라는 접조가 있고요. 세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복합 언어거든요. 유라는 말은 영어의 well이라는 뜻이에요. well. 세베이야. 섬긴다는 말이에요.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믿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게 경건이에요. 기다리는 거. 야고보 1장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우면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말하는 너희가 어떤 삶이 돼야 마땅하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날의 실수를 통탄한 말이에요. 경건은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희망인 거예요. 대림절은 언약대로 성육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앞을 내다보며 미소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은 그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천국이에요. 그게 기다림이 희망인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시골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까? 국민을 우습게 하찮게 여기는 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악행인 걸 저는 분명히 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조를 우롱하고 있는 서사가 바로 헌법기관인 입법기관의 행포입니다. 독재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안색하나 변함없는 철면피들을 우린 지금 떳떳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 이 나라의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며 국민께 한 표를 호소했던 입법기관이 도리어 유권자인 백성을 실망시키고 있어요. 역사의 엔자매 또는 전쟁이 돌아간 것 같지만 잘게 분다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기관인 국회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도 누구를 위해 총을 울리는 것입니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헌법기관으로 인해서 국민은 울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인사들이 자기 자식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시키고 그것도 못해라도 고독 성립시키고 사회적 가치인 윤리를 훼손시키는 경거망동,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범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헌법이 말하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나라가 전쟁만 일어나야 계엄 선포합니까? 이 나라의 입법기관이 22번이나 탄핵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판장들, 판사, 검사, 감사원까지, 입법기관까지 탄핵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하는 얘기입니까? 이날의 국방예산도 감액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 예산도 다 제로로 만들어놨습니다. 태양광, 이 태양광 같은 건 중국제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건 폐기하자는 엄청난 공해입니다. 이걸 폐기하려면 정말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의 원자원을 수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제2의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원자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련의 테르노빌 외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된 나라 하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있어요. 대체 에너지가 없는 이 나라에 대해서 그것도 완전 삭감하고 젊은 아이들 미국에 연구할 수 있는 수많은 공학도들에 대한 예산도 다 삭감해버리고 이 나라 희망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정당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목사의 양심으로서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장 안에 칠흑 같은 구름에 덮여 있을지라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구름 뒤에는 태양이 지금도 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해는 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국회에도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그대 신앙 강sem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배신한 자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여당에서 자기 당에서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당이 세계 역사에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의 양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 이 나라의 후손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